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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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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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이렇게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존재로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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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우리에게 지금 남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정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 안에 불러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더없는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주시며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희망을 가득 채워주셔서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잘 극복하고 희망찬 6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발명되어서 모두가 안심하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예배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연기되었던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으신 주님, 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성전 건축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참된 시공사가 선정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계획들이 한치도 착오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대언하시는 말씀에 진리와 깨달음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새로운 6월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도 성령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강림절 교독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독문 63번 성령강림절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성령강림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분별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성령강림절에 사랑하시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소리내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네. 다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받은 것, 성령 받았다고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저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세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는 교회에서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른바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 사도회의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회의가 왜 열렸는가 하면 교회에 새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 지역 전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이른바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간헐적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제 다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거냐,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유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었고, 또 교회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해서 교회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룰 때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왜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였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게 뭐였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더 거룩하다라고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른바 토라, 율법, 그리고 그 표로 할례, 이걸 행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은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깨끗하다. 유대인들은 이 거룩함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거룩성에 대해서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같이 어울리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결코
허락받을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의 일원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면 그들이 가지는 권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게 뭐냐 하면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식을, 세례받고 나면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랑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고, 그러면 기존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자기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였어요. 그리고 공개회의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갑론을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만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예요.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7절을 보죠. 그러면은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론이 났느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으니.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할례와 율법은 한다고 하는 각서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깨끗하다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편과, 그 반대편에는 아니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그거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 율법과 할례를 그들한테 강요하지 말자, 그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편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 안에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이방인들로 믿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저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뭘 했다고요?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증명하셨다는 이야기인가? 9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저희는 아까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차별이 없게 하셨다. 똑같이 하셨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같이 마음을 깨끗하게 이방인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와 차이가 없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앞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실패했느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는가 하면 겉모양은 거룩해야 했지만 사실은 중심, 마음은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뭐예요? 마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마음이 더러우니 너희가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깨끗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여러분은 겉이 깨끗하세요? 마음이 깨끗하세요? 사실 마음이 깨끗하기가 여러분 겉을 우리가 씻으면 돼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더러운 것들, 품으면 안 되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방법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이 아마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게 바로 사실은 성령을 얘기하는,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이 서로 맞추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37장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내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외모도 물론 깨끗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깨끗한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면 성령을 받는 것은 마음을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이 좀 더럽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그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요. 베드로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합의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치열한, 이게 사실은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요 이게 잘 지켜지느냐?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식탁을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막 비난해요. 너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냐? 그러니까 꽁무니를 내뺍니다. 그 자리에서 꽁무니를 내빼는 게 베드로만 내빼는 게 아니라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꽁무니를 내빼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그러니까는 예상외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것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한테서 정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린 다 뭐 해야 돼요? 할례 행해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 하나.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혼을 할 때요, 이제 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할 때 남자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겠죠.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남자에게 그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없다면 어떻게 내 아내가 되달라고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는 없지만 내 아내가 되달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할 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안에 적어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아내가 되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나름대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의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니까 방언할 줄 알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방언은 할 줄 몰라. 그러면 나는 성령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바울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이, 한번 따라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거짓말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이 거짓인가요? 한번 크게 아니오라고. 거짓인가요? 참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그러니까 세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좋은 예식장에서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아주 맛나는 음식을 준비해 놔도 뭐가 안 되면 성혼서야. 예를 들어서 신랑한테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안내를 맞이하여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대답을 안 하거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례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고, 동시에 교회의 일원으로 이른바 한 식구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식구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세례는 기본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교회에서 해결.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세례 대상자 교육을 하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세례 받으면 어떤 권리, 제가 세례를 받으면 권리가 생깁니다 라고,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시던데,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찬식을 할 때 사실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세례 안 받았다고 나가 있으시라고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합니다만은, 원칙은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식구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 오늘이 사실은 성결교회 주일이거든요. 5월 마지막 주가.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이 있고 세례식이 있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성결교회 주일은 좀 나중에 지키려고 하는데, 성결교회 하면은 대표적으로 사중복음이라는 게, 사중복음이 뭐예요? 한번 꼽아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이게 사중.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 거듭 중자에 태어날 생자예요. 거듭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생을 언제 해요? 세례 받을 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신생아가 됐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여서 7분의 세례 대상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늘 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응암교회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대상자와 교회가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다 모교회가 있으실 거예요. 저의 모교회가 천연교회예요. 천연성결교회. 모교회에서 남병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응암교회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응암교회가 모교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국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저는 애국심이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왜 그렇게 목이 메 있는지, 뭐 대단한 애국심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모교회가 있어요. 모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신앙생활하든지 거기가 모교회. 그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한곳에는 그 모교회가 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우리 응암교회, 응암성결교회가 모교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례를 베푼 모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느냐? 성찬식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이 모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중생한, 영적으로 신생아로 태어나는 7명의 아기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너 한번 잘 커봐라 그러고 방치하나요? 그렇지 않죠.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이를 잘 기르고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7분의 새롭게 태어나는 이 중생하시는 분들은 응암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뭘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응암교회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요. 위로를 요청할 수 있고요. 아니, 요청하기 전에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해주듯이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아시고 이 세례식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려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늘 이 두 가지가 싸워요. 성령과 육신의 욕망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고 애쓰면 성령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면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7분에 한 분 한 분 세례 받으실 때에 얼굴을 좀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그 얼굴들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중생아,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뿌리 깊이 내려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우리의 소중한 영적인 아기들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더욱더 품어줄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오늘 성령 강림절 세례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나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활동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7분의 소중한 영혼이 오늘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 응암교회의 구성원으로 한 식구로 태어나게 됩니다. 님, 그들에게 성령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위용관 선생님, 그 다음에 김민경 학생, 김유빈 학생, 김태영 학생, 박나영 학생, 윤여진 학생, 이지연 학생. 예식사,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세례문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대상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라고 크게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내가 묻습니다. 귀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크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쪽은 들리는데 이쪽으로는 잘 안 들려요. 혹시 아니오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오로 해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면 귀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로 인정하며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 생활과 교육 사업 및 선교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충성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다시 힘을 좀 내주십시오. 당신은 물세례와 성령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면 성도님들께서는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네. 이제는 네, 인정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죠? 다시 질문을 드리면 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과 삶 안에서 서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부터 하는 질문에는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분들도 같이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다 함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반을 위해서 물을 인한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에 대해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수가 끝난 후에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요단강을 통하여 친히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태에서는 물 가운데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에 동참케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위원장님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위 용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내가 김민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내가 김유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내가 김태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내가 박나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내가 윤여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내가 이지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세례 증서에 콜라를 꼽아서 바로 이어서 세례 증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증서 제20-1호 이름 위용관 1971년 12월 1일생
위 사람은 2020년 5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0년 5월 3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응암교회 집례 남기훈 목사.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저랑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자리로 가시고요. 김민경 학생. 세례증서 제2020-25 이름 김민경 2005년 2월 28일생 아래는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축하해요. 김유빈 학생. 세례증서 제2020-35 이름 김유빈 2005년 6월 5일생 아래는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세례증서 2020-45 이름 김태연 2005년 10월 3일생 아래는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박나영 학생. 세례증서 2020-5 이름 박나영 2005년 3월 4일생 아래는 같습니다. 축하해요. 세례증서 2020-6호 이름 윤여진 2005년 12월 17일생 아래는 같습니다. 축하해요. 세례증서 2020-7호 이름 이지연 2005년 7월 1일생 아래는 같습니다. 축하해요. 앞을 보시고요. 축하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7분께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정한 성결교회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인 백합꽃을 우리 선임장로님께서, 손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뜨겁게 축하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7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관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6분은 청소년부에서 또 장년이신 우리 위용관 성도님은 장년부에서 선물을 좀 선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분들을 축복해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드리는 시간 가질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더 인사하신가요? 그때 가려 경례 자리에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호명은 하지 않고 다음 주 주보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사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나와 예배케 하시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만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가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이지연 집사님께서 6월 2일에 생일이시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정아 집사님도 지금 중국에 계신데 이번 주가 생일이시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지연 집사님 잠깐 좀 자리에 뒤에 오셨는데 일어나실까요?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데 제가 한번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 한번 해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지연 집사님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지연 집사님을 축복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종이 올립니다. 주님, 이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올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박수 부탁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령강림절 예배로 세례식을 했고요. 원래는 성찬식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은 생략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교회 전 3위일체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아시다시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이현묵 장로님 가정의 아드님 되시는 이성균 총련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정오에 영등포에 있는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염려가 되시는데 특별히 오신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코로나 걱정 없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혼주 측에서 이현묵 장로님 측에서 셰프용 장갑, 예전에 봤더니 비닐 장갑을 주는데 비닐 장갑은 식사하시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이 셰프용 장갑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모쪼록 꼭 기억하시고 차량 운행은 오전 11시에 피자헛에서 2대 차량이 모두 다 운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성균 김희원 성도님이 우리 은암교회의 큰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꼭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저녁 찬양 중보기도회가 돌아오는 주에는 청소년부 담당입니다. 이것으로 금요 저녁 찬양 중보기도회는 마치고 이제 6월, 7월, 8월 세 달은 금요 연합 구역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구역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봄에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연합 구역 예배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세례식 할 때 축복송을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강림절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감사합니다. 성령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성령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의 문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성령 세례를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된 7분 위원관 성도님, 김민경 성도님, 김유빈 성도님, 김태현 성도님, 박나영 성도님, 윤여진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